안녕하세요. 오늘은 초전법륜 주제로 공부를 한 달 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초전법륜을 예로 자주 들었는데 한 번도 특강 주제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예시만 들지 말고 특강을 해달라 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일단 어차피 입보살 행론에 이제 선정바람일품과 반야바람일품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공부를 하려면 초전법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좀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시점에 초전법륜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제는 있는 그대로를 꿰뚫는 법의 눈을 생성하는 초전법륜입니다. 그러니까 초전법륜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언어로 초전법륜을 수식할 수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초전법륜은 그냥 모든 불교의 뿌리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교가 84,000경전 아닙니까? 84,000경전일까요? 84,000은 넘을까요? 네. 저도 알고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84,000이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의 일대 제자들의 가르침까지 포함해서 84,000경이래요. 그럼 일대 제자들이 최대 몇 년 정도까지 살아가셨느냐?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이거든요. 그때까지의 경전이 84,000경이고 그 이후에 나온 모든 경전들은 84,000경의 숫자에 헤아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광대한 대승경전 84,000경의 수량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84,000이라는 숫자가 이 정형구처럼 돼서 그냥 전부 84,000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훨씬 많은 거죠. 그 광대한 경전인 전부 다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냐면 초전법륜경의 주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초전법륜경 하나를 그 광대한 분량의 경전으로 주석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초전법륜경의 내용 이것이 이제 불교의 뼈대인데 그 중에서 쉬운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삼전 12행상의 수행의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그 단계를 더 깊게 이끌어주기 위한 비유들 설명들, 다양한 방식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또 순박하게 수행의 측면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문화도 고려를 해야 돼요. 시대도 고려를 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경전이 많아졌지만 근데 정말 다행히도 그 84,000경을 전부 줄이면 초전법륜경 하나로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초전법륜은 무엇을 얻게 하는가 이따가 경전 원문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뭐라 그러냐면 눈이 생겼다. 눈이 생겼다. 눈이 열렸다. 눈이 생겼다. 법에 눈이 생겼다. 청정한 법에 눈이 열렸다. 자꾸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초전법륜경을 설하시는 목적 자체도 왜 이 가르침을 말을 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청정한 법에 눈이 생기고 열리기 위해 이 가르침을 설한다. 그래서 법의 눈을 생성하는 초전법륜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그 법의 눈이 무엇이냐? 법의 눈은 다른 게 아니라 여실지 있는 그대로를 꿰뚫어 보는 눈 이것을 법의 눈이라고 하는데 가장 담백한 그리고 가장 정통성 있는 여실지 훈련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한번 초전법륜을 최대한 보겠습니다. 초전법륜의 뼈대는 이런 식이에요. 이제 본래는 초전법륜의 내용의 구성이 가장 먼저 세존이 본인이 고따마 시달타라고 하는 위대한 고행수행자에서 그 고행수행자가 아닌 세존으로 변화된 핵심 변화가 무엇인지를 중도의 의식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을 하세요. 세존이 본인의 의식 상태를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표현한 말이 바로 이 중도의 의식이라는 상태예요. 여기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중도의 의식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니까 그것을 팔정도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팔정도가 무엇인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그 팔정도를 어떻게 훈련해서 어떻게 중도의 의식에 이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려고 하니 팔정도 중에 첫 번째가 뭐죠? 그럼 정견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정견을 얘기하려니까 사성제를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정견 즉 사성제니까. 그런데 사성제 뭔지 아세요? 우리 저희 수능 공부할 때 다 외웠잖아요. 고진멸도. 얼마나 외우기 쉽습니까? 그럼 그게 사성제를 안 건가요? 아니잖아요. 사성제를 통해서 사성제를 훈련하고 사성제를 완성해서 있는 그대로의 여실지로 나아가는 훈련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구체적인 훈련법을 삼전 12행상이라고 하는 수행으로 언급하시고 있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사실은 초전법륜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4,000경이 논문이라고 치면 이 초전법륜경은 초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초록을 표로 만들어 놓으면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전법륜은 구조화 시켜가지고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계셔야 돼. 되게 짧은 분량이거든요, 사실은. 정말 짧은 분량인데 이 짧은 분량을 암기해놓고 구조화 시켜놓고 거기다가 제가 이제 그 구조화 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개념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까지 오늘 좀 힌트를 드리는 시간이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전법륜은 원래 여기 교재에 보면 여기 법륜을 굴리시다 있죠? 여기부터예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앞에를 조금 더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니까야 속에 있는 초전법륜경에서는 저 법륜을 굴리시다 해서 중도의 의식에 있는 그 내용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 그 앞부분의 상황을 좀 보셔야 돼. 사실은 원래는 부처님 깨치시는 그때부터 보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때부터 보는 게 진짜 재밌어요. 그런데 이제 초전법륜경 특강을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하면은 이제 한 7주 정도 필요하니까 예. 이제 초전법륜경은 못 들어가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하는 건데 일단 그 앞에 상황을 조금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요 앞에 왜 중도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왜 지금 이 초전법륜이 이런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상황 설명을 좀 보려고 앞부분을 좀 넣었고요. 그 다음에 3전 12행상까지 해가지고 수행을 딱 하면은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예요. 결과물. 그래서 여기서 안냐, 꼰단냐가 나오는데 꼰단냐 존자가 세상에서 제일 먼저 깨달았다 이거예요. 나 외에. 그래서 안냐, 꼰단냐 존자는 아라한이 된 게 아니라 결론은 초전법륜을 통해서 뭘 얻으셨냐면 법안을 얻었어요. 청정한 법의 눈을 얻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무아경인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절대 여기까지 못 나갑니다. 그래서 앞뒤가 좀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처음 부분 보면 벗들이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벗들이여 수행자 곧다마가 오고 있다. 그는 타락한 자로서 고행을 싫어하여 사치스러운 생활로 되돌아갔다. 우리는 그에게 인사를 해서도 안 되고 일어서서 영접해서도 안 되고 그릇이나 옷을 받아서도 안 된다. 단지 그가 앉을 자리만은 비워두어 앉고자 하면 앉을 수 있게 하자. 이게 이제 오비구가 지금 삐쳤어. 오비구가 지금 삐졌어요. 왜 삐졌냐면 오비구가 누구냐면 원래 이 시달타 태자는 어느 나라의 왕자였죠? 석가족의 왕자였죠. 근데 출가를 해버렸어요. 시달타 태자는 그저 그런 왕자가 아니라 석가족의 보름달이라고 불리던 분이에요. 석가족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사랑하던 이 나라의 차기 국왕. 그런데 출가를 하셨으니 부왕이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보내요. 항상 신하를 보냅니다. 잘 지내시는지 한번 와주시면 안 되는지. 근데 항상 돌아오지를 않아요. 왜냐면 가면은 계속 그냥 출가하는 거예요. 근데 요 5명의 이 비구들은 특별히 이 시달타 태자를 좀 잘 가가지고 보필하라고 보낸 이 인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셔가지고 고행 수행을 하실 때 옆에서 그 고행을 모두 지켜보면서 6년 고행을 옆에서 보좌하시던 분이라고 보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신들이 출가해서 이유가 뭐 때문에 출가했던 거죠? 뭐 열반에 이르고 싶어서? 아니잖아요. 시달타 태자를 보호하기 위해 갔는데 그러면은 시달타 태자가 하는 것이 법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지독한 고행을 했다 그래요. 얼마나 지독했냐면 이 6년이 지난 날 백가죽이 등가죽하고 붙어서, 왜냐면은 모든 고행을 다 하셔서 맨 마지막에 가장 최고 난이도 고행을 하는데 하루에 쌀 한 톨씩을 먹고 사셨대요. 모든 고행을 다 하신 거예요. 근데 하루에 쌀 한 톨씩 먹기 시작하니까 이제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어가지고 딱 직감적으로 아신 거예요. 오늘만 넘기면 나는 죽는다. 이걸 딱 아신 거예요. 그때까지 자기 자신을 몰아붙인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이 딱 다가왔을 때 이제 이 고행을 버리고 본인이 어렸을 때 선정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어린이들은 선정에 잘 들거든요. 어린이들은 몰입, 선정, 전념 이런 힘이 아주 강해요. 근데 어릴 때 선정에 들었던 그 기억이 딱 나서 이 길이다. 이 길로 윗바사나의 길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수자타의 공양을 받아가지고 기운을 차리시고 힘을 모아서 깨달음의 길로 가시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타락한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고행을 싫어하여 사치스러운 생활로 돌아갔다. 사치스러운 생활이 뭐예요 지금? 죽 한 그릇 한 그릇 먹었다고 지금 사치스러운 생활로 돌아갔다. 그러면은 그 고행을 싫어했다. 이게 뭐냐면 가장 극단적인 고행을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오비구들은 집착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가지고 있는 집착을 저버리고 죽 먹고 수행한 그 지금 모습을 사치스러운 생활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그들의 입장에서는 고행과 고행 아닌 것은 나머지는 사치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런 양극단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오비구들의 모습을 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오비구가 크게 실망을 해서 예전에 대해주선 그 존중의 표시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인사도 하지 말고 영접하지도 말고 그릇이나 옷을 받아도 안 된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자. 그런데 부처님께서 오시니까 제가 읽을게요. 세존께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그들은 자신들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일어나서 세존을 영접했다. 한 사람은 그릇과 옷을 받아들었고 한 사람은 자리를 준비했고 한 사람은 발 씻을 물과 발판과 수건을 가져왔다. 세존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아 발을 씻으셨다. 그런데 그들은 세존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거나 버시어라고 하였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자, 이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비구들아, 열애를 이름이나 벗이라고 말로 불러서는 안 된다. 비구들아, 열애는 마땅히 공양을 받아야 할 분이며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으신 분이다. 비구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는 불사의 경지를 증득하였다. 이제 법을 설하겠다. 설한 대로 수행자는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이 출가할 때 품었던 목적인 범행의 궁극적인 완성을 스스로 잘 알고 똑똑히 보아 살아생전에 갖추게 될 것이다. 변화가 있어요. 그전에는 버시어 또는 곧다마시어 이렇게 불러도 아무런 제지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버시어 또는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 그러세요. 변화한 겁니다. 본인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시냐면 세존이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게 지금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본인이 세존으로서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으셨고 불사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귀를 기울이면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출가할 때 품었던 범행의 궁극적인 완성을 살아생전에 갖추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다섯 비구가 의심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정형구가 3번 나오는데요. 이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벗 고탐하여 고행을 닦고 실천하고 수행하여도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성스러운 지견을 얻기 어려운데 하물며 타락하여 고행을 싫어해서 사치스러운 생활로 되돌아간 그대가 어떻게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성스러운 지견을 얻었겠는가? 다시 세존께서 5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열애는 타락하지 않았다. 고행을 싫어하여 사치스러운 생활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비구들아, 열애는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으신 분이다. 비구들아, 귀를 기울여라. 이제 법을 설하겠다. 설한 대로 수행하는 자는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이 출가할 때 품었던 목적인 범행의 궁극적인 완성을 스스로 잘 알고 똑똑히 보아 살아생전에 갖추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정형구가 3번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오비구들은 지금 기존의 고행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 고행에서 떠난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양극단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6년 고행과 6년 고행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면 쾌락을 즐기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전법륜을 그냥 아까 이야기했었던 중도의 의식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태부터 공부를 할 때는 흔히 해설을 해주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냐면 오비구들이 원래 쾌락을 즐기던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함께 고행을 했기 때문에 고행과
쾌락 사이의 중도를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먼 원인이 아니라 그냥 바로 앞에 문맥상 지금 오비구들은 어떤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고행이 성불의 길이고 열반의 길인데 그 고행을 버리고 저 수행자는 타락해서 쾌락을 즐기고 있었다. 지금 이 고민을, 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수행자가 고행에서도 얻지 못한 최고의 깨달음을 어떻게 얻었겠는가? 이 의심을 3번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풀리질 않아요. 여기 보면은 1번, 2번, 3번 얘기하시고서 생각을 돌린 5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번에서도 안 되니까 부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구들아 잘 기억해 보아라. 내가 예전에 이와 같이 말한 적이 있었느냐? 세존이시여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세존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열애는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으신 분이다. 비구들아 귀를 기울여라. 이제 법을 설하겠다. 설한 대로 수행한 자는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이 출가할 때 품었던 목적인 범행의 궁극적인 완성을 스스로 잘 알고 똑똑히 보아 살아생전에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세존께서는 5비구의 생각을 돌릴 수 있었다. 그들은 세존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들으려 했고 참된 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지금 이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쉽게 의심을 거두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의 신뢰까지 끌고 오셨어요. 내가 과거에 6년 동안 허튼 소리 하는 거 본 적 있느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럼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겨우 마음을 돌려서 법을 들을 수 있는 법다운 마음가짐이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중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라고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존께서는 5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2가지 극단이 있으니 출가자들은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2가지란 무엇인가? 하나는 여러 가지 애욕에 빠져 그것을 즐기는 것이니 그것은 열등하고 세속적이고 범부해지시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되는 바가 없다.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짓에 빠져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니 그것도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되는 바가 없다. 비구들아, 열애는 이 2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원만히 잘 깨달았다. 중도는 눈을 뜨게 하고 알을 일으킨다. 그리고 고요함과 수승한 암과 바른 깨달음과 열반에 도움이 된다. 자, 중도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일단은 중도는 부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세존이라고 하는 존재의 의식 상태입니다. 왜 본인을 세존이라고 부르라고 하셨는가? 그것을 결론부터 딱 얘기하실 때는 본인의 의식 상태가 중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은 중도를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고행과 쾌락을 모두 떠난 의식의 자리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비유를 했는지는 지금 앞부분을 읽어보니까 분명하게 이유가 나오는 거죠.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오비구가 지금 고행 아니면 쾌락이다. 이러한 양극단의 견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중도의 의식이라고 하는 건 고행과 쾌락 사이인가? 여기에만 적용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중도의 의식을 표현할 때 이걸 가장 예로 많이 들죠. 긴장과 이완에서 균형이 맞아 있는 상태. 이걸 가장 예로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상태가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태를 연습을 하면 이 상태가 뿌리가 되어서 여기서 적절하게 마음이 조율된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에 치우쳐 있을 때, 이완에 치우쳐 있을 때 나타나는 모든 부작용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중도의 의식 상태가 있겠지만 그 중도에 이르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르는 길이 이제 수행자들에게는 중도에 이르기 위한 마음을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조율한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라고 할 때 두 가지 특징적인 단어를 쓸 수 있는데 하나가 균형이고 다른 하나가 자유입니다. 이제 저 중도를 가장 유치하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고행이 100이고 쾌락이 0이면 50에 있어야 중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중간해야 중도다.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용법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중도의 자리를 지키겠다. 이 얘기 우유부단해가지고 결정 못하겠다 이거거든요. 나는 상황 좀 지켜보겠다. 어디가 유리한지. 그럴 때도 자기는 중도의 자리를 지키겠대요. 그거 아니고 중도는 고행에도 쾌락에도 치우쳐 있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사로잡혀 있지 않은 상태예요. 어느 자리에도 사로잡혀 있지 않은 상태.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일직선으로 놓고 본다면 99에 있어도 중도일 수 있어요. 여기가 적절해서 이렇게 했지만 고행에는 치우쳐 있지 않은 거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기 숫자로 2까지 내려가도 엄청나게 긴장해 있으면 이완의 힘을 강력하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쪽으로 자기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많이 기울어 있어도 그것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로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쓰고 있는 상태라면 사로잡혀 있지 않은 거예요. 중도의 의식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행과 쾌락 사이에 어딘가가 중도다라고 하는 지점은 없다. 고행에도 쾌락에도 고행과 쾌락 중간 어디에도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그것을 중도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을 여인 자를 열애라고 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모든 상을 여인 자, 모든 상을 여유었다. 어디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이 중도라고 하는 상태를 무주라고 하는 수행 주제로 연습을 하죠.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일단 중도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고행과 쾌락을 예로 들었지만 저는 사티 수행을 할 때 긴장과 이완을 예로 들었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개념에도 어떤 상태에도 고집하지 않고 사로잡혀 있지 않은 상태. 그래서 균형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자유라고도 표현을 한다. 어디에도 사로잡혀 있지 않으니까. 이런 상태를 중도라고 한다. 세조는 철저하게 무엇을 갈고 닦았는가? 중도의 의식을 갈고 닦았다. 결과가 뭐냐면요. 어디에도 사로잡혀 있지 않다. 어디에 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신구의 삼업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볼까요? 그래서 중도가 무엇인가?
중도는 팔정도 보시기 전에 그 위에 보면 제가 요거 표현을 줄을 치려고요. 중도는 눈을 뜨게 하고 앓음을 일으킨다. 고요함과 수승한 암과 바른 깨달음과 열반에 도움이 된다. 자, 문장을 봐보세요. 중도가 열반에 이르러야 얻는 거예요? 아니면은 중도는 닦아 나가면 열반에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애가 세존이 본인을 세존이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거로 이야기한 게 뭐였냐면 본인은 중도의 의식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존으로서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여실지가 완성이 돼야 그래야 중도의 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중도의 의식을 연습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해석을 자꾸 완성에 이른 의식을 중도의 의식이라고 말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남의 얘기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남의 얘기인 거예요. 나중에 중도가 되겠지. 아니요. 중도는 지금부터 연습을 하는 거고 열애는 중도를 완성했다. 부처님은 명백하게 중도의 의식을 훈련 과제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게 정형구예요. 눈을 뜨게 한다는 것. 청정한 법의 눈을 얻고 뜨게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보면은 금강경에 오한설이 있지 않습니까? 유관. 유관 있으세요? 유관도 다음 생엔 좀 좋게 가지고 태어나야 돼요. 안경 불편해 죽겠어요. 시력이 5.0은 돼야지. 몽골에 가서 살아야 돼. 몽골에. 천안 있으세요? 천안? 천안을 가보기는 했는데 예. 천안이 있으면 여기 벽 뒤가 보인대요. 천안이 있으면 지금 천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보인대요. 이 마음은, 이 눈은 어떻게 하면 얻어지냐면 삼매를 갈고 닦으면 얻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흔히 투시 이런 표현도 쓰죠. 투시 이런 것들 신통력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신통력들의 원인은 마음에서 선정의 힘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부터는 마음의 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천안, 그 다음 또 무슨 눈이죠? 해안, 그 다음이 법안, 그 다음이 불안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해안과 법안이 무엇인지 아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안과 법안은 초전 법륜에서 열어주는 겁니다. 자, 눈을 뜨게 한다라는 것 잘 눈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중도는 팔정도 이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비구들아, 열애가 원만히 잘 깨달았고 눈을 뜨게 하고 앓음을 일으키고 고요함과 수승한 암과 바른 깨달음과 열반에 도움이 되는 중도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곧 8가지 성스러운 길을 말하는 것이니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다. 비구들아, 이것이 열애가 원만히 잘 깨달았고 열반에 도움이 되는 중도이다. 일단은 뭐 팔정도는 다 외우실 거 아니에요. 한번 암기 테스트 해볼까요? 보지 말고 정견, 정사요,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제가 일부러 지금 이 카테고리를 묶어가지고 외웠는데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한번 써볼까요? 처음엔 정견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야 돼요. 정사유, 정어, 정업. 그 다음이 정명. 그 다음이 정정진.
정진, 그 다음이 정념과 정정입니다. 그 다음이 정견이에요. 원래 팔정도는 사실은 구정도의 시스템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직선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순환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름이 윤회 아닙니까? 범륜. 이 원을 좋아해요. 그래서 앞에 정견과 뒤에 정견을 꽹 거라. 그래서 팔정도를 만들었고 이 팔정도를 비유해서 바퀴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바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요 팔정도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팔정도 설명이 따로 없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추가적으로 빠르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정견은 뒤에서 바로 보시겠지만 사성제를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 봐보세요. 중도의 의식은 완성된 의식이에요? 훈련과제예요? 그럼 지금부터 중도의 의식을 연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마음이 잘 조율되었어요. 어디에도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자유로워요. 그럼 중도의 의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초전법륜이 내 거 아니요. 내 훈련과제잖아요. 내 커리큘럼이고. 근데 자꾸 열애의 의식 상태가 중도의 의식이다. 이렇게 못 박아 놓으니까 중도를 연습한다. 나는 지금 중도의 의식에 있다.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못하면 뭐가 문제냐? 적극적으로 그 수행을 못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인간은 언어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지속해서 반복해서 쓰면 그 수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것이 훈련과제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처럼 정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견은 사성제를 깨친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성제에 대해서 들은 걸 말하는 겁니까? 사성제에 대해서 들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성제는 세간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팔정도 중에 정견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바로 실험해 볼까요? 고성제란 무엇입니까? 봐보세요. 지금 막 머릿속에 뭐가 막 자, 이게 지금 법의 눈에 청정한 거예요? 아니면 먼지와 때가 껴있는 거예요? 초전 법륜을 딱 들었을 때 뒤에 봐보세요. 법안을 얻었다라고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때묻지 않고 먼지가 없는 청정한 법안을 얻었다. 딱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고성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팔고가 고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이게 초전법륜의 담백한 답변이에요. 이제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팔고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팔고가 뭡니까? 그래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최소한 세간의 지식으로서의 사성제인 정견을 알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팔고 자체가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면 지금 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사성제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고성제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지금 청정한 법의 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오히려 헷갈리게 만들지. 아니, 왜 부처님의 첫 완성된 설법의 표본이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자기 눈을 흐리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고성제는 명백해요. 생, 노, 병, 사, 애별리고, 구부듣고, 원증해고, 그리고 나머지 전부 합쳐서 오음성고. 이 8가지를 부처님께서는 성스러운 고통의 진리라고 얘기하셨다. 근데 이걸 딱 들으니까 자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고성제가 무엇입니까? 명백합니까? 그럼 눈이 열린 거예요. 아니
얼마나 쉬워요. 아니 이게 우리나라는 자꾸 막 너무 그 가르침을 너무 막 어렵게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쉬우면 안 되나 봐. 쉬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쉬면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걸까요? 원칙은 단순하고 쉬운데, 원칙은 정말 단순하고 쉬워요. 진리는 원래 단순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걸 복잡하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고 어렵게 느끼는 걸 좋아해요. 어려운 건 그걸 철저히 반복과 실천을 통해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어려운 거지. 그거 말고 원리 자체는 쉬운 거거든요. 사성제 중에 고성제를 지금 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성제가 다 이렇게 간단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당시에 경전 속에서 이상하게 보면은 부처님한테 법문을 한 번만 들으면 청정한 법에 눈이 열려요. 똑똑해서 그래요? 아니라니까. 쉬운 거라 그러는 거예요. 쉬운 거라. 쉬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배운 게 없으니까, 다른 것들을 배운 게 없으니까 복잡하게 본인의 의견을 더하질 않아요. 제가 티베트 불교에서 법문을 듣는 자세를 얘기할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릇에 똥이 묻어 있어. 그래서 아무리 청정한 걸 넣어도 자꾸 똥을 묻혀요, 여기다. 그래가지고 청정한 법안을 얻질 못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사성제를 가장 간단하게 초전법륜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것을 요약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견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들은 거죠. 그리고 지식으로서 안 거죠. 지금 보면은 들은 게 지식으로 되는 것도 쉬운 일이에요, 아니요? 쉽지는 않죠, 사실은. 쉽지는 않죠. 왜냐면은 우리 어제 들은 거 지금 기억해요? 아, 최소한 기억은 해야.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곱씹고 사유하고 이해해서 나만의 지식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지식이 처음부터 올바르냐? 아니요. 처음엔 대부분 오해를 해요. 자기는 안다고 하는데 굴뚝같이 안다고 하고 굴뚝같이 이해했다 그러는데 말해보라 그러면 다 틀리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표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 방식 자체를 잘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갈고 닦는 과정에서 무엇이 되는 거냐면 지혜로 승화되는 것이겠죠. 이 과정을 겪는 게 지금 나머지 7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견이라고 하는 사성제에 대한 알미 생겼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1번으로 먼저 사유해야죠. 생각을 먼저 하는 겁니다. 사성제를 자꾸 사유하는 거예요. 그 방식대로. 그러면 사유하는 것이 넘쳐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 말로 나와요. 그리고 사유하고 말로 하는 것이 넘쳐 흐르면 그 방식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을 사성제를 기준으로 갈고 닦는다, 정렬시킨다. 이 과정을 정사유 정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성제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줬겠어요? 안 알아줬겠어요? 알아줬겠죠. 그러면 이제 뭘 바꿀 수 있는 거냐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신구의 삼업을 바꿨으니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사성제의 기준에 맞춰서. 그런데 신구의 삼업과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꿨어야 정명이에요? 좀 바꾸기 시작해야 정명이에요? 바꾸기 시작해도 정명이죠. 문제가 뭐예요? 끝까지를 안 해.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요? 포기하는 습관이 너무 강해요. 세상에 다른 적은 단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나를 방해하는 다른 적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나의 적이에요. 나의 뭐냐면 중생상. 못하겠다는 생각. 안 하겠다는 생각.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출가를 했어. 수없이 수행을 했어요. 수없이 진리를 공부했어요. 그런데 항상 포기했어요. 누구는 빨리 포기하고 누구는 좀 더 늦게 포기하고. 그래서 지금 약간의 수준 차이가 조금 나는 거예요.
쥐꼬리만큼, 요만큼. 저랑도 그만큼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성불 못한 건 마찬가지니까. 제가 이 모양 이 꼴이다 말하는 게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지금.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정진의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인 알무로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완성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힘이 정진이 되는 거예요. 사성제를 기준으로 지속하는 힘, 이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따지는 거냐면 효율을 따지는 거라. 아니, 도대체 왜 기획이 완벽해야 하려고 그러세요? 준비가 완벽해야 하겠대. 못해요. 저는 저보다 글을 잘 쓰는 스님들과 법원님들과 전문가들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글을 계속 써오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럼 제가 말합니다. 빨리 책 내시라고 글 잘 쓰시는데 못 쓴대요, 자기는. 아니, 글을 그래 잘 쓰는데. 준비가 되면 하겠대요. 제가 준비가 되겠다고 하신 분들 치고 10년, 20년 뒤까지 책 내는 분들 못 봤어요. 효율은 언제 따지는 거냐면 양과 시간을 채운 다음에 따지는 거예요. 양과 시간을 정직하게 사성제 공부를 하면 그 다음에 효율을 따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정념과 정전진인데 여기부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마음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몸을 닦는 거예요. 신업 닦는 곳이고 여기서부터 마음수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념의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효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정념인 사띠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사람의 격이다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띠 수행이 무르익은 사람들은 나머지 다른 것들을 익히는 효율이 달라요. 이 정념과 정정진을 가지고 이제 마음까지도 사성제에 정렬시킨다. 그러면 필요한 만큼의 삼매의 힘이 있어요. 그 사람마다 달라요. 누군가는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이선정까지만 하면 돼요. 누군가는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팔선정을 다 닦아야 돼. 누군가는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선정을 단 하나도 안 닦고 찰나삼매만으로도 가능해요. 순수위빠사나를 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소수예요. 다수파는 선정을 닦고 그것을 윗바사나로 전향해서 아라한이 되는. 즉 8정도의 길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다수파. 소수파는 정정 안 닦아요. 그냥 곧바로 윗바사나 해가지고 순수 윗바사나로. 여기서의 정견은 출세간의 정견. 즉 사성제를 이제 안 게 아니라 깨친 거죠.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그 다음 정견이 또 있다. 이게 8정도예요. 중도를 어떻게 훈련하느냐? 8정도로서 훈련한다. 그런데 봐보세요, 지금. 정사유는 어떻게 닦는다고요? 정견을 사유하죠. 정어는 어떻게 닦는다고요? 정견을 말하죠. 정업은 어떻게 한다고요? 정견을 기준으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정견을 모르면. 그러니까 왜 저걸 견이라고 했느냐? 견은 뭐가 있어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사스님이 이 초전법륜의 필요성을 제기하신 건데, 송독사 오셔가지고 법문을 하실 때 초전법륜 법문을 하시는데 그런 표현을 하셨죠. 오만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청정한 법안이 나에게 있는데 그것을 뜨는 것이 아니라
초전법륜을 통해서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다. 즉 초전법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법의 눈은 없는 것이다. 초전법륜은 법의 눈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초전법륜을 통해서 정견이라고 하는 사성제 자체를 모르면 그냥 눈이 없는 거라. 그래서 나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정도를 이렇게 갈고 닦아서 중도를 훈련을 하는데 그 시작이 뭐가 되는 거냐면 정견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성제가 나온 거예요. 초전법륜에 이런 논리 구조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께서 아무거나 목차 저어가지고 그냥 쑥 설명하신 게 아니라 지금 중도의 의식에 이르렀다. 왜 얘기하셨다고요? 본인이 세존인 근거를 얘기하신 거라니까요. 본인은 중도의 의식을 완성했다 이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 중도의 의식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훈련합니까? 팔정도로 훈련한다. 그런데 팔정도 설명을 딱 들으니까 정견이 없으면은 시작도 못 하거든요. 눈이 없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정견이 뭡니까? 사성제다. 그러면 사성제는 지금 들었으니까 이제 끝난 겁니까? 아니다. 삼전 12행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따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삼전 12행상을 통해서 철저하게 알았기 때문에 본인을 세존이라고 선언했다. 라고까지 부처님께서 본인의 세존이의 명칭, 호칭의 근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는 반대로 삼전 12행상을 완전히 갈고 닦으면 아라한은 자기를 아라한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저 아라한 선언이 정말 낯설어요. 왜냐하면 수다원이 자기를 수다원이라고 하면 수다원이래요, 아니래요? 수다원도 말 못해, 사다함도 말 못해, 아라함도 말 못해, 아라한도 말을 못해요. 그러면은 차라리 범부도 범부라고 말하면 범부 아닌 걸로 해주지. 아니, 요 말에 쏘가가지고 아라한이 본인이 아라한인 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 불교에서는 깨치는 순간, 불사의 문을 돌파하는 순간 아라한들은 해탈지견이 생깁니다. 해탈지견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본인이 해탈했다는 걸 안다는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러면 해탈했다라고 하는 아라한 선언을 합니다. 정형구가 있거든요. 그 아라한 선언을 하는 근거가 뭐냐면 삼전 12행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84,000경에 초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어디까지 한 거냐면은 8정도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정도는 정견 없으면은 시작도 못 하는데 정견이 뭐냐?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공부할게요. 감사합니다.